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십니다.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우리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과 또 다른 존재와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그 사실에 더 깊이 젖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로서 싸워야 할 싸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 절대적인 그분의 지위, 그 분명한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나머지 일상의 고됨과 분주함,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그 우월하심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희미해지는 경험이 많이 있는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주일에 말씀의 그 풍성한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셨음에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매서운 비바람과 폭풍을 초마다 분마다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결핍과 불만족 그리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우월하심,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괜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곤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다방면으로 우리 주님의 우월하심을 입증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기도 하며 오늘 본문과 같이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입증합니다. 이게 단지 저자가 이 읽는 독자들에게 정통적인 신학, 어떤 기독론, 정확한 기독론, 정확한 신학만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 이 히브리서 저자가 참된 목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좀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았으면 한다.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분을 닮기를 너희들이 소원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참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배척 때문에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가려져 버린 이들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시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라. 존귀하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최고의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가 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본문은 상당히 뜬금없는 주제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죠.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천사가 나오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어떤 존재였는가? 천상적인 존재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그분의 명령을 시행하며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던 그런 지극히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천사에 대한 지극히 과한 동경 때문에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 천사 숭배를 문제 삼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초대교회에 존경받았던 사도 요한마저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로부터 만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혹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신가? 의문을 가진 자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탁월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천상적인 존재로서 높이 여김받던 천사를 우선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비롭고 높고 존귀한 천사보다 우리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비교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천사도 감히 우리 주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할 바가 전혀 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과는 많이 다르기에 와닿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는 천사에 대한 희미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귀신과 악한 영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돕고 섬기는 천사에 대한 의식은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지 않죠.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그들은 천사를 너무 의식해서 문제고 우리는 그 존재를 너무 간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와 같은 천상적인 존재보다 오히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중요한 가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천사의 비교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확대해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와닿게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자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지위, 절대적인 우월성,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천사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 본문을 7개를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4절과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사실로 입증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단어는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지 불려지는 명칭을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의 평판과 그리고 정체성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마치 아담이 태초에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지어줬던 것처럼 이 오노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따른 정체성과 명성, 평판을 함께 고려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도 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긴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죠.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나심을 예고했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있죠. 가브리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들의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가브리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사, 어떤 큰 지위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이름을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하고 우월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천사들조차 감히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5절에 나와 있다시피 그 이름은 무엇인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는가. 특이한 건 4절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란 이름을 받으셨는데 그냥 받으셨다고 하질 않죠.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명칭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의미는 5절에 인용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선 구절, 5절에서 두 구절이 인용이 되는데 앞선 구절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이 시편의 맥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원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를 세우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게 이 시편 2편의 전체 맥락이죠. 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비록 세상이 대적하였으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즉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만유를 얻으심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바로 이 구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구절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귀하심으로, 즉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논지와도 아주 매끄럽게 맞습니다. 3절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속사역과 승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건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에게 성부께서 그 아들이란 이름을 친히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성부와의 관계에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메시아의 직분과 관련하여 불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의 의미는 후자입니다. 메시아 직분으로서 인성을 취하시사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들이셨던 때가 없었던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들이셨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의미는 메시아적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성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뒷부분에 인용된 구절이 또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도 첫 번째 인용구의 요점을 보강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성전을 지을 것과 그의 나라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었죠. 그리고 그의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평화롭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성취였을 뿐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참 성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업으로 얻으신 아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그분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요점은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천사 중 누가
너희들이 그렇게 지극히 높다고 하는 그 천사 중에 누가 이 이름을 가졌냐고 말하는 겁니다. 더 확대해서 말해볼까요? 세상 그 어떤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더 존귀하고 우월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이란 대상이 가진 가치와 평판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까? 정말 매력 있고 가치 있고 우월해 보이는 이름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내가 이 사람만 붙잡으면, 이 사람 라인만 타면 내 인생에 구원이 있겠다 싶은 그런 이름들 주변에 있었던 경험 없으십니까? 또는 유력한 정치인, 아, 이 사람이면 나라가 바뀔 것 같아. 이 사람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 라며 소망을 두는 이름도 있을 수 있죠. 그뿐입니까? 맘몬, 그 매력적인 이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해줄게, 정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이름, 돈, 그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한 2018년쯤인가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도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청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청년인데 물론 2018년 때부터 제 주변 친구들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이름이었던 비트코인 엄청 사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또 한편 청소년분들, 청년분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이름 어떻습니까? 대학의 이름 어떻습니까? 그 이름들이 주는 묵직함과 그 이름들이 주는 압도감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합니까? 그 이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상적인 존재이고 높고 존귀한 천사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이름, 영원한 왕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에 눈을 두시겠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엄마한테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나갈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줘. 불과 몇 년 전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가, 믿음이, 우리 주님이 죄송합니다,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 시간에 알바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재밌는 일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술도 못 먹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신기한 것은 그때만큼 불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불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때만큼 세상이 두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앞에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고요. 이 세상에 이제는 오직 나만의 힘으로 오롯이 내가 다 책임을 지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자유롭긴 했지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이 때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단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소한 불안감은 있죠. 그러나 제 아내가 오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하는지. 저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내세울 거 없어도, 인맥 없어도, 친한 위대한 목사님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설교 준비만 조금 불안할 뿐이지 정말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확실한 미래, 그리고 제 소망이요,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이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비참과 문제와 불만족과 결핍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그 이름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두 번째 논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천사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조금 난제가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 혹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난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난제냐면 다시라는 단어, 팔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다시라는 단어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무심코 읽으면
시기가 언제 같으십니까? 6절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배열이 되어 있으니 이 다시라는 말이 들어오게 하실 때를 수식하면서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그러니까 재림하게 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이 다시라는 말은 들어오게 하신 날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겁니다. 일종의 접속사처럼 5절의 뒤를 이어서 게다가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5절도 한번 보시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한 뒤에 또다시 여기서 팔린이 나옵니다. 또다시 라고 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라고 연결하죠. 여기서 다시는 접속사처럼 앞문장과 이어서 뒷 인용 구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6절에서도 이 다시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여 접속사로 번역되어야 옳습니다. 이것은 제 해석만이 아니고요, 정통신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6절의 옳은 번역은 이렇습니다. 또다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또는 게다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즉 성육신 하실 때에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성육신 하실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셨습니까?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이 예시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순간이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와 같이 경배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상적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분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천사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려는 요한을 시급히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여기서 오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경배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아기로 오신 그분께 천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 아기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육신하신 그분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처럼 그분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우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적 주권으로 인한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천사와 그리스도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분량으로도 나타나죠. 천사에 관하여는 7절 딱 한 구절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8절부터 12절까지 5절을 할애를 합니다. 여기서 천사와 아들, 그 둘 간에 가장 대조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7절을 보시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 7절은 시편 104편 4절의 인용입니다. 천사가 무엇으로 묘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서 바람과 불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바람과 불꽃이라는 건 사실 천사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이것을 천사들은 날개의 신속함과 불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천사들이 민첩하게, 그리고 얼마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역사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만 행해야 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종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의 주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작정과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 저자는 시편 45편 6절부터 7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건 그리스도께서 신적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또 한 번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고 또 완전히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완전히 의롭다. 우리 주님은 불의한 통치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어떤 임기를 가지고 통치하는 유한한 통치자도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은 무한히 의로우신 영원한 의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 그분이 완전한 의를 나타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의로우신 자로서 모든 불의를 사하시려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9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불의하게 지워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그분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피 흘리셔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진정 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불의의 문제들, 불법의 문제들 그냥 묵과해서는 이거 안 된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의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온전히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되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영원한 의로운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의를 전가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리스도께 부어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만이 진정 의로운 왕이시며 의의 전가자이시고 의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이라면, 이 모든 것이 진리라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천사도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치가들, 그 어떤 리더들, 그 어떤 반짝이는 보물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온 선한 삶들, 우리가 살아온 착한 그런 일들, 봉사들, 그런 것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에 앉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 어떤 권력, 어떤 권위에서도 안전과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립해 주신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안에 약속된 소망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10절과 12절은 시편 102편을 인용해서 이 아들의 우월성을 영원하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 만물과 비교를 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 점차 낡아질 것입니다.
입으면 입을수록 옷이 해져가는 것처럼 말이죠. 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또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건강마저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은 연기같이 지나가고 우리의 뼈는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지금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저도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낡을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변하지 않는 건 오직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통치와 그분의 사랑과 공의만이 변함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게 너무 은혜로우니까 정지명 성도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찬송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돈의 가치 변합니다. 금값이며 뭐며 엄청 치솟는다고 하지만 변합니다. 정치판도 변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정권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합니다. 영원한 이념이라는 거 없고 영원한 통치자도 없습니다.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전쟁의 비극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평화롭지만 언제 이 나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해버릴 돈과 정치 이념과 평화와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한 겁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왕이 우리 위에 계시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깟 돈이 휴지 조각이 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조금 아쉽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변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변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불안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오직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왕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이어지는 13절에서 저자는 마지막 인용구죠.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기를 마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하나님이 원수를 발판으로 삼기까지 우편에 두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승리한 장군들이 적의 목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도 보면 여호수아도 승리하고 나서 자기 사령관들에게 이 포로의 목에 발을 밟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원수를 그의 발판이 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원수는 누구인가요? 그분의 원수는 죄, 사탄, 사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를 궁극적으로 비참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인류를 비참과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죄라는 극심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에 빠진 것이 인류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심한 통증을 잠시 가라앉혀주는 모르핀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근원부터 치유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또 하나의 우월하심입니다. 마지막 14절은 그렇다면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14절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높고 존귀하게 여겼던 천상적 존재로 동경했던 그 천사들이 실상은 구원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우월하시냐? 아니다. 너희도 존귀하다. 우리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 옛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그 사자의 입을 막은 천사의 이야기가 옛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날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한 천사들 이야기도 옛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초월적이고 세심한 손길로 천사들을 보내사 구원의 상속자요 양자인 우리를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이 14절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너무 간과하죠.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은 당대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던 천상적 존재인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우리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우월하시다면 이걸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데 그걸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떤 존재도 그걸 빼앗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을 우리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삶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만 우리 주님의 우월하심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가장 바쁠 때, 가장 짜증날 때,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낙심될 때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마 대학생 때 CCC 출신이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CCC 출신은 아니지만 이 CCC의 아주 훌륭한 배울 만한 문화가 무엇인지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백문일답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백문일답, 100개의 질문과 하나의 대답. 엄청난 수의 대학생들이 이 CCC 행사에 모이면 꼭 이 백문일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학생들이 막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괴로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전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학생들이 뭐 기독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느냐, 뭐 어떠느냐, 뭐 이런 것은 잠시 제쳐두고 이 젊은이들의 백문일답 얼마나 멋진 결의이고 고백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우월하심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100개의 문제든 수천 개의 질문이든 수만 개의 문제든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신학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니까 그분 안에 사는 것이 궁극적이고 유일하고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 제발 그 안에 살아라. 이거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한 지위를 가지시는지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듣게 하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우월하심을 언제 어느 때나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의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 우리가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복의 통로로서 역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